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7 verse 55 to chapter 8 verse 1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떤 성도님 그 집 앞에 보니까 도토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너무 동네방네 집 근처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야, 이 도토리를 어떡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도토리가 가지런히 모여져 있더래요. 어떤 나무 주변에 도토리가 많던 도토리가 가지런히 모여져 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알고 보니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도토리를 툭 건드리면 떨어지죠. 그럼 사방팔방에 떨어진 도토리를 이 다람쥐 친구가 그걸 모아가지고 가지런히 모아서 나무에 둔 것입니다. 엄청 모아놨대요. 다람쥐가 근데 얼마나 바보냐 면 모아놓고 어디다 뒀는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한참 모아놓다가 다시 또 어떤 나무 주변에 그래서 한 5그루, 6그루 정도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모아다 놨더랍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모으다가 어느 날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었대요. 세상살이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안 그래요? 평생 모으다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 바보 같은 죽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모았던 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았다면 영원히 기록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드리고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 쌓아놨다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왜 저러고 살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인생 아닐까요? 요즘 여러분 찬양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요즘 찬양팀도 되게 많고 많은 인기 있는 찬양팀들 거의 뭐 아이돌 수준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찬양팀 많더라고요. 근데 찬양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던 것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살피는 찬양들은 참 많아요. 그런 찬양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십자가를 외치고 하나님만 높입시다 하는 찬양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위로받는 찬양은 많아지고 또 인기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걸 그닥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걸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하늘에 속해 있다면 주님이 높아지는 게 즐겁고요. 내가 낮아지는 게 오히려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만을 높일 수 있고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언급하고 또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은 왜 죽었나요? 가만히 있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 안전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죽으면 되나. 살아야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합리적이죠. 그죠?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여기서 죽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는 거 아닌가? 근데 스데반은 바보처럼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59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듯이, 아니 어쩌면 나는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요. 왜 날 돌로 치냐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던지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도망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인 것처럼. 아니 억울할 법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뭐 특별히 잘못을 했나요? 돌 던지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나요? 상처되는 말을 막 던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람은 지는 사람, 아니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5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로 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 앞에 뒀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여져요. 뜬금없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앞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이었습니다. 8장 1절에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뭐라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그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여기에 막 박해가 있어가지고 여기 못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뿔뿔이 막 다 흩어져서 얼마나 슬퍼요. 그죠? 별로 안 슬프신가 봐요. 오늘 막 눈이 거의 휘몰아치더라고요. 거의 오늘 오는데 보니까. 폭설도 막 내려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생사를 오가야 되는, 여기 오다가는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 죽음을 놓고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근데 제가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잖아요. 모르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을 통해서요. 나를 위해 핍박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스데반을 통해 이미 사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멸시와 박해를 받으며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바보 같은 죽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바울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길을 걷는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흩어진 1절에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은 바보 같은 죽음이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보 같은 어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펼쳐지는 눈앞에 보이는 바보 같은 그 일을 보고 너무 인생의 마침표를 일찍 짓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때로는 바보 같은 우리의 행동과 바보 같은 죽음과 바보 같은 상황들을 보며 야, 이거 너무 비참하다. 너무 안타깝다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바보 같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죽어? 할 만한 바보 같은 죽음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전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열방으로 전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섣불리 마침표 찍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중 돼봐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보면서도 아내를 보면서도 자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친구들을 보면서도요. 에이, 너는 이러니까 안 된다고. 너는 하나를 보니까 내가 열을 알겠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이다. 너무 빨리 재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바보 죽음 같았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사람들은 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재단하고 너무 빨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바보 같은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게 됐다고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말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본다면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처럼 사는 사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바보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된다는 것이 혹시 마음에 부담스러우십니까? 이게 만약 거슬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진짜 예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바보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바보스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사마리아를 유대인이 통과하려고 하지를 않나. 거기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당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를 않나.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지를 않나.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이기심과 탐욕, 위선,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결단코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바보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물려줄 자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달갑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분류,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된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실패자요, 바보 같은 인생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보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가 있고, 두 번째는 의도적인 바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바보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두 번째 분류인 의도적인 바보는요,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바보가 되는 부류입니다. 이 의도적인 바보는 자기엔 분명히 손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큰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그 사람. 남들 다 이렇게 간다고 해도 아니야, 그거.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면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바보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의도적인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인 바보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바보 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인간, 죽어 마땅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죽어 마땅하다,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불의한 인간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그 의로우심이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바보는 없어요. 왜요?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바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 성공지향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 중심적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좀 불순한 표현이지만 바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비참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여겨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바보 같은 인생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캐나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그 똑똑하고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래가 창창했던 똑똑한 청년들, 왜 바보처럼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면 우리 또한 그 길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여기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라.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 바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하늘에 모으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고 그곳에 쌓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인생입니다. 예수 바보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성함을 모르고요. 그분은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사셨어요. 되게 근데 바보처럼 사셨어요. 사람들이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싶을 만큼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분은 마가다락방에 올라오시면 항상 사람들을 향해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분인가 보다 라고 여기는 분이셨죠. 근데 사실 이분은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늘 바보처럼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며 그냥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외치시며 인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가끔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던 분이셨거든요. 일전에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 밤새 삽질하고 정화조 땅에 묻었는데 이제 해가 뜨고 야 오늘 어떻게 사나 하고 샤워하고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바카스 사들고 왔다고 자기가 오늘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더니 내 종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그들을 가서 위로하라고 하셨다고. 그분이에요. 그분. 그 바카스 사들고 오셨던 그분이 이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셔서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하셨습니다. 죽음을 또 얼마나 앞두지 않은 그때 옛날부터 좀 아프시긴 했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양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못 하세요. 내가 누군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세요. 왜요? 치매니까. 기억을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저 누구누구예요? 저 기억하세요?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셨잖아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전에 저희한테 바카스 갔다 오셨잖아요.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예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거 딱 3마디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이 바보 같다고, 아유 저 사람 저 양반 참 어쩌다 저렇게 됐냐, 혀를 차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예수 빼고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비 돌더라고요. 사람들은 저걸 저주라고 이야기하겠지, 바보라고 하겠지. 그래, 근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라면 결코 저주라고,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도 고통도, 반대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저 우리 예수님만 기억하는 인생. 죽기 전에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예수만 부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정말 바보 같죠. 예수 바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일까요? 아니요. 예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아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시죠. 부자가 막 헌금 쏟아낸 것보다 과부가 어렵게 가지고 온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더 귀하다, 복되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로 따지면 1불 2불 가진 것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진짜 축복인 이유가 뭘까요?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막막한 인생이 축복일까요? 이제 이거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녀는 진짜 축복인 인생인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드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만 남는 인생. 예수님이 전부인 인생. 그래서 그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저는 그게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린 자는 전부 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결단코 바보 같지 않은, 어리석지 않은, 영원히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시니까.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부서질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말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돈이 남으세요? 가족이 남으십니까? 명예가 남으십니까? 내 소욕, 욕심이 남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 차곡차곡 쌓아도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다람쥐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내 삶이 그분으로만 채워져서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자랑하는 하늘에 많은 것 쌓아두는 예수 바보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바울 앞에 예수님 나타내고 죽었습니다. 바보 같은 죽음이죠. 사람들 봤을 때는 미련한 죽음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바보의 인생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바보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미련하게 바보처럼 쌓아가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이제 남은 두 랩돈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 예수님만 남는 그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천국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어. 예수님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신 인생,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마음껏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아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는 한 동생이요,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첫 월급이었나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대요. 하나님, 내 전 재산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네 인생에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진 전부예요, 주님께 드릴게요 하고 기쁨으로 드렸대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네 인생에 그 돈을 제외하고 이것들을 제외하고 다 제외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멘 하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지금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수만 남는 인생,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나타내는 바보 같은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었는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바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전진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십시오. 영의 불로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들, 욕심과 이기심과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예수 바보의 인생, 예수님만 남는 인생,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태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기억하고 내가 뭐 두렵도록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왕되심을 오해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만 남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온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